4절 오직 각자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렇게 계속 행하라. 또한 그렇게 모든 교회들에서 나는 명령한다. 할례 받아온 자로서 누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서 누가 부르심을 받아왔느냐? 할례 받아 있는 자로 되지 말아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는 그가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 안에 그 안에 남아있으라. 너의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자유인으로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사용해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았던 자는 너의 종이라도 주님의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자는 그리스도의 너의 종이다. 너희들은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다. 사람들의 노예들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계속 남아있으라. 아멘. 여기 그 약간 뒤로 넘어진 것이 이탈리체 각자 누가 또 각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틀 속의 사람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개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 심리학 강시 모르지만 개별화, 개성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별화, 자기의 그 독특성을 깨닫고 개별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도 해야 되고 서양에서 유행하고 한국에서도 좀 받아들여 뭔가 똑같이 다루지 말고 각자 독특 있게 개성 있게 하라고 해서 이거의 그겁니다. 각자 받은 부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결혼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죠. 할례 민족적인 것이죠. 또 노예냐 종이냐 신분이나 직업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 성도로 구원해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르게 주었고 그 자신의 부르심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 원리를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뒤에서도 말합니다. 옛날 이게 스토리에는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앞뒤 이렇게 결론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또 앞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예컨대 고린도전서 7장을 외운다 이러면 가운데 원리적이 있고 앞에 적용 뒤에 적용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원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졸리지만 잘 들읍시다. 저도 졸리면은 귤 갖다 놓으려고 먹었어요. 전에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개척해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새벽만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한 2시간 정도 이게 섰는데 설교하면서 내가 졸려가지고 교인들은 아마 눈치 못 채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여러분 할 때는 그런 적 없으니까 여러분 피해 안 당했어요. 지금 얼마나 졸렸으면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좀 오후에 졸릴 수 있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라. 셋째로 자족하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소명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소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각자에게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렇게 계속하라. 또한 그렇게 모든 교회들에서 나는 명령한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7장 7절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눠줬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기업을 나눠준 거 있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다음에 각 가문별로 나눠준 거 있죠. 그겁니다. 다른 말하면 기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구약 성도에게 땅을 나눠주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땅이 아니라 은사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보겠지만 여기 은사라는 것은 모든 은사예요.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은사고 노예도 은사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냥 이야기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40 정도 돼서 이렇게 진짜 본인 못하겠다. 그것도 은사예요. 왜냐면 노예를 지금 은사로 보거든요. 하나님께 나눠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같이 살아가. 땅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굉장히 옥토도 나눠주고 어떤 가문에는 척박한 땅도 나눠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재능도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적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누어졌습니다. 또 각자 나누어주신 대로 이것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줬다. 거기도 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누어주시고 물질도 나누어주셨습니다. 그 나누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눠 받는 겁니다. 같은 육체적 힘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육체적 힘은 경제적 힘,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받아가지고 소년이 가져온 다섯 개의 떡을 갖다 받아서 기도하시고 다시 나눠주듯이 우리가 받은 자연적인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부르심은 특별히 할례 받았다 혹은 어떤 재능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복음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희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저는 죄 용서받았고 그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다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직업은 소명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찾는 것보다도 그 기본적인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 선언할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계속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원 안 받고 또다시 구원받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구원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충성되게 살았던 그 주간, 그 순간이라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그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아니 죄가 생각날수록 하고 싶은 데 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 매를 때리면 엄마 하면서 어디를 엄마 품에 안기거든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엄마 하면서 안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죄책감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매 순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은혜로 나는 죄 용서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마음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확신, 그 확신에 그만 우리의 큰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뭐 직장 갖고 싶은 것 취직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결혼하고 싶은데 누구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물려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부름이 그냥 바깥에 복음으로만 불러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신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의 부름이라는 거 큰 기쁨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도 감동이 없으신 분은 정말 주님께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좀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대학원 1학년 때는 25살에 정말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수련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지만 더 강렬하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복음을 좀 잘 못 전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깨끗게 하시고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 사실, 참 그만큼 저한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잘 못했을 때 이게 좀 자기한테 부끄럽게 가고 다른 사람이 이걸 알면 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런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용서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실수까지도 일상적인 실수까지도 그것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될까? 왜 다른 사람은 다른데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저갈 때도 그런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정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무것도 안 되게 넘어갑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부르심이
기초가 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였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오직 각자에게 주님께서 나누신 대로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똑같이 안 나눠주고 18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할례자였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할례나 무할례 자체가 부르심은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의 받을 때의 조건이 할례요 무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받은 부르심 받은 우리의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너무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두 개 사이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부러워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고상해 보이는 사람. 다른 친구처럼 파마를 했을 때 파마가 잘 이렇게 받는 것? 아니면 뭐 좀 키나 이렇게 남자다 몸짱 이런 거? 거룩하게 사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표준말 잘 쓰는 것도 참 좋고 사투리 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무엇든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더 예쁘면 좋겠습니까? 뭐 화장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성형수술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성형수술 하는 걸 나는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누가 할례자가 부르심을 받았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이렇게 성형수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 가운데 내가 자주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같은 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쓸 수 있는 그 조건이지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신 소명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19절에 할례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할례자로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조건을 이용해서 주님 말씀에 잘 살아가는 거고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의 조건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갑니다. 민족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 안에 계속 남아있으라.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21절 노예였느냐? 좀 다릅니까? 21절이? 제가 번역을 자 같이 읽읍시다. 너의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자유인으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사용하라. 자, 같은 걸 반복하고 있죠. 20절 각자는 부르심 받은 안에 머물러 있으라. 17절에서도 각자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계속하라. 주제 구의처럼 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르심대로 남아있으라 하면서 첫 번째는 민족적인 부르심에 남아있으라 했고 두 번째 각자 부르심에 남아있으라 하면서 노예라는 어떤 신분 거기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들은 염려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일에 예배 가려고 하는데 노예주님이 너 가지 마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도 못 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지금 이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노예인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에 대한 직접적으로 말하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이 말 들었을 때 바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염려한 노예들이 괜찮다. 너희들이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자유가 적어서 심지어 주일 내를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신 것이 노예라는 신분을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적으니까 얼마나 좀 더 섬기고 싶었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싶고 선행도 하고 싶은데 주인이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2등 교인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그 부르심 안에 남아있어라. 노예 제도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21절 뒷부분에 만약 자유인으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사용하라. 할 수 있으면 자유인으로 해방되기를 사용하라. 이 말은 노예 해방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 초대 고대 로마 시대에 자기 돈이 있으면 돈을 모으면 노예 스스로가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노예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고 노예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노예로 그리스도로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기독교적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눈치만 보면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일하라 하면서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되라 말하지 않고 현재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성실히 일하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에게서는 그 노예는 사실 영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노예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밖에 못하지만 그 영혼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 자기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 일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노예들이 있으니까 그 사회를 변화시키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품이 있는 그 노예들, 그들이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았던 자는 노예의 종이라도 주님의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던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의 종이다. 너희들은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다. 사람들의 노예를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자는 노예라도 주님의 자유인이요. 엄밀히 말해서 노예라는 것이 소명은 아닙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소명이고 노예라는 것은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흔히 직업적 소명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변호사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직업적 소명 이야기하는데 직업의 소명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부름을 불러주시는 이것이 큰 부르심이고 그 안에 파생된 작은 부르심이 나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청년기에 소명을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이 직업이 맞는지 저 직업이 맞는지를 너무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적 소명이라는 것은 너가 있는 자리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것만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두신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 확실한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 안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새로운 직업의 소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소명이 생겼고 그 직업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직업을 하는 직업 생활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혼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부르심이라는 이 사람을 나의 남편 아내로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부르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편 아내 될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부르심 안에서 사실 어느 누구와 결혼한다는 것은 좀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에 비해서 훨씬 사소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와 노예 안에서 자유는 엄청난 차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두 개 사이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노예라도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비록 몸은 묵지만 나 영혼은 묵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부대끼고 직장 상관이 정말 힘든 일을 여러분에게 시킬 때도 여러분의 영혼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만큼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한테 재량권이 있고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대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예든 상년이든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예 해방됐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노예 주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로부터 다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눌림으로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각자는 더 이상 너희들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 노예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 자유인들도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각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남아있으라. 이 근본적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모든 것 어떨 때는 제가 이야기하다가도 원고를 조금 봐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뭔가 바꾸고 싶을 때도 먼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이 머물러 있으라는 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곳을 옮기고 싶지만 주님께서 옮겨주기 전까지는 이 직업, 이 환경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혼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아직 결혼시키지 않았을 때는 계속 결혼시켜줄 때만 바라고 투덜투덜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결혼시켜주든지 그때까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자족하고 부르심 안에서 어떤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을 살아갈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 자족하며 힘껏 살아.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숙명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직업이 현재 직업이 아니다 그러면 더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하면 자기 기능도 자기 기능도 따고 직장도 알아보고 계속 뭔가 자기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또 진학을 해야 된다면 학위 과정을 밟든지 그렇게 노력합니다. 지금 새로운 다른 것 향해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그걸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자족하겠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독특한 태도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냥 막 두들하면서 막 항상 만족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뭐 개선을 향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발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서 힘들더라도 항상 찾아가고 매일 기쁘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찾는 진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셋째 원칙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항상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원칙을 가지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다른 데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각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할 게 있으라. 문장도 아름답죠? 17절 주제, 24절 주제, 또 20절 주제 이렇게 앞에 중간에 가운데 표처럼 각자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노예들을 합리화하는 보수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정말 말씀입니다.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노예제를 반대하죠. 할 수 있으면 노예들을 옮기라 그러는데 지금 노예제를 바꾸는 방법이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제 자체를 거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구조 속에 한꺼번에 바꿀 수 없고 그런 제도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 악한 제도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많은 지적이 됩니다. 독신으로 아직 결혼 기간이 지났다 생각될 때라도 정말 휘파람 불면 자족하며 있어야 돼요. 이게 노친으로 늙은 게 아닌가, 노초가 되는 게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 뜻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지금 말씀에 따라서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은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